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2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고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제목이 맥주의 참된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흑암에서 그들이 건져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억하였습니다. 구원을 기억하였습니다. 또 다 죽는다는 하나님께서는 50일 만에 그들에게 곡식을 거두어서 맥주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됐습니다. 이거 보고 수장절이랍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감사를 잊지 말고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놓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둠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야를 보일지니라.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모르면은 맥주절의 의미를 못 듣게 되지요. 이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애굽의 400년 저주에서 그들이 해방받은 날입니다. 뭐자고요?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저는 과거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안 가면 맞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요 금요도 다 갔습니다. 맞으니까 갔죠. 놀고 싶은데. 실제로 나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란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삶을 이끌어 가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라서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구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역시도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를 보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를 피 흘리고 살 죽여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오늘 그것이 오늘 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 알고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했습니까? 없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어야 우리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렘너들 중에서
이런 꼬마들도 보세요. 웬만하면 꽃이 뭐 너무 오잖아요. 죽어도 입을 안 다뭅니다. 딱 다뭅니다. 안 해요. 영접은 안 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만이 인간은 변화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대로 내 속에 강한 어둠이 건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참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유일성의 복음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종교인이 되겠죠. 맞죠? 아무거나 섬기면 됩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산에 가서 부처에 가서 여러분 돌멩이 절하면 됩니까? 큰 문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구원자심을 감사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길이 되신 사실입니다. 이 길이 답니다. 여기 내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장 5절 말씀대로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저주 제약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심을 감사라. 이제 여러분 저주를 안 당합니다. 재앙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오늘 그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것에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심에 감사라. 감사거리 많지요.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 선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자들입니다. 저 부산의 당감동에 가면은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부잣집 막내딸, 옛날에 양조장의 부잣집입니다. 외동딸로 귀엽게 커서 아름답게 컸어요. 사랑받음에 컸어요. 그런데 웬 청년이 계속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아예 딸을 달라고 밤새 무릎 꿇고 대모라 빌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부모 심정에 정말 이 친구가 살아나 싶어가지고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어쩌정이네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를 시키면 첫날 밤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입술 화장 발라도 누구 만나면 또 때리고 옷 다 뺏기고 계속 부젓가락 가지고 고문하고 온몸에요 부젓가락 상처가요 흉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도망도 못 가요. 늘 자기 시야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날이 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이제 돈도 안 버니까 다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감옥 가니까 다 술로 탕진하고 노름하고 또 여자아이 갖다 주고 버리고 어느 날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남자 마주치면 또 뺨을 때리고 거기서 또 리액션을 주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날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 하나가 탁 한복을 입고는 성경을 들고는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어디 갑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부흥회 갑니다. 돼요. 그가 뭐 줍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 줍니다. 하니까. 이분의 마음에 갈급하니까 은혜란 게 뭔가 생각해. 은혜가 주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간을 잠깐 숨겨놓고는 보따리 하나 들고서 은혜 받으러 가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다 나가는데 기다렸어요. 왜? 은혜를 준다 했으니까. 그게 마지막에 다 나고 안 주니까. 그래, 목사님, 은혜 준다 했죠. 왜 은혜 안 줍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실제입니다. 이 보따리를 대는 거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목숨을 걸고서 예배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얻어 터져도 또 교회를 갔어요. 그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예 골방에서 방에 가다 버리고 모든 시금을 천피하고 가다 버렸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낙심 말랍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이 살아계신 저에게 저 완악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요.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함께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낙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증거 좋아합니까? 갑자기 남편이 복수가 차면서 이 서론이가 숨을 오시니까 박물을 따주대요. 내 죽겠다 병원 데려와야 돼요. 그래 뭐란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지금 나에게 가서 서라. 만약에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주면은 이제 당신은 내 때리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 갈 수 있나? 각서서가 도장 찍으랬어요. 그 정도 지혜 있어야 돼 우리가요. 그것만 쳐다봐야 돼요. 오늘 대부분이 부부가 뭡니까? 맨날 사랑입니다. 날 싸움하지 마세요. 구원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속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목소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도로 나버렸어요. 그리고 어쩌합니까?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약식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고서 주례를 하고서 이 두 부부가 믿음생활을 들어갔습니다. 어찌 될까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흑암 저주가 무너져버리고 이 가정의 평안이 많은 축복입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만약 최고로 아내를 갖다가 공주님으로 모셔요. 모든 서브를 다 하는 분입니다. 제가 실제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강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그가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누가 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 보고 임마누엘입니다. 영어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최고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지금 여러분 자리에, 내 한자에 함께합니다. 오늘 성도가 이를 놓치니까 자꾸만 육의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문제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집니까?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지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불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맥주제의 축복입니다. 성령에게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오늘 주님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은 기도 속에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 속에 주님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신앙 보세요. 성령의 불 사모하셨지요? 저도 많이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방언이 너무나 참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딱 5분 방언이 저 인생의 끝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밖에 모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원에서 랄랄랄랄랄 난리가 났어요. 예언하고 통역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인생은 배남이 없다니까요.
더 쪼그라들어 버려요. 더 가정은 망한다 소리입니다. 뭐냐? 실제 오순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속에 말씀과 기도 전을 놓치니까 인생은 또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보세요, 교회 속에서 이렇게 은사운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그럴까 이해 못했어요. 왜? 이 율절의 복음을 놓치니까. 그 문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자, 수장절의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분께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축복의 배경입니다. 이 천국 배경이 누구 배경입니까? 내 배경이었습니다. 목회자고 성도고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죽으시면 됩니다. 아멘을 이분들 또 안 따라해요. 그거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그분의 배경이 뭐고 죽어요. 내 인본주의 버리세요. 율법주의 버리세요. 내 신비주의 버리시면은 오늘 응답합니다. 우리는 뭔가 한 걸 하고 싶죠?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 보고 있으면 그 인본주의 버려야 합니다. 왜? 오늘 그분께서 자녀에게 영적인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미국인 백성이 되어보세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민족입니다. 힘없는 민족은 그냥 쳐버립니다. 그래 미국의 시민권이 좋은 것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저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실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들은 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응답의 천군입니다. 흑암을 꺾는 천군입니다. 재앙을 막는 천군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성경은 이거 빼면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늘 구원에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떤 축복입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하늘 모든 거 내려 따먹는 축복입니다. 자, 바울은 뭐랍니까? 이 기도를 보고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맥주를 이제는 우리는 6월절에 참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되어서 종살이했습니까?를 여러분이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왜 주의 자녀가 지금 세상에 노예되어서 아파하고서 힘들어합니까? 왜 돈에 노예되었습니까? 왜 가난에 노예되었습니까? 왜 질병에 노예되었습니까? 나를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왜 술 속에 빠져야 됩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를 다스리더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전혀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언약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언약을 놓친 문제입니다. 이 언약이 후대식에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응답밖에 모릅니다. 왜 주셨는지도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갑질합니다. 내 주장을 못 부리는 것이 왜? 내가 주이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너는 무시할 대상. 나는 존경받을 대상. 맞아요? 그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요. 바꿔봅시다. 내 인격이 중요합니까? 상대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존경받았으면 상대를 존경해 줘야죠. 남을 무시하고 난 존경받았습니까? 그것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주의 자녀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만드는 수고입니다. 이것을 전달해 못하니까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새 왕이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언약의 단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보면은, 자, 출애굽 23절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것밖에 모릅니다. 홍여러분 삶이 먹고 사는 삶입니까? 또 문제 옵니다. 또 사건 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는 또 주님 주시옵 또 주지요. 또 먹고 또 한답니다. 또 달랍니다. 평생 달라다 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한 것이 나의 모든 축복이요 삶이라고 합니다. 내 가진 업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모든 지식이 복음을 위하여서 맞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보고 너는 복의 거른 자라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뭔 복입니까? 이 예수의 복음의 언약이 복입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주기 원해요. 지혜도 지식도 보아도 주기 원합니다. 이거 찾아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은 여러분들은 겸손한 종이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겠죠. 내 구원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평생 그보다 겸손히 섬깁니다. 그러나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다시 큰 소리 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이 사명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그가 준 사명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 놓친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정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가정 하나님 복을 줘야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 줍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로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 상담에 더 기도해봐라니까.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결과 우리 가정이 이 복음 사명을 놓친 결과 계속 저주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자들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이라습니다. 결과 보세요. 자, 모든 게 하나님이었고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땡 마치고 집에 가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그분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결과 뭡니까? 나 중심은 뭡니까? 내 기준 못 버려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못 버립니다. 왜?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응답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게 뭐냐? 물질 중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응답밖에 몰라요. 좀 날 되면 감사하고 막 야호 난리가 났어요. 안 되면 어디까지 꺼져 들어갑니다. 또. 왜 하나님 나의 응답하니 모르겠다면 살아있으면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얘기하세요.
왜 주님이 나의 육신에 응답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뭡니까? 내 형제를 섬기고 살리라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나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번씩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지 압니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많은 주변의 동료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보고 모르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잘 대해주고 웃어주고서 섬기준 것밖에 몰랐습니다. 왜? 그분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그 이상을 몰랐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복음만 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응답 누리면서 그때 조용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 하겠어요. 최고의 황금 어장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결과는 뭐냐? 모든 게 내 성공밖에 모릅니다. 나만 응답받으면 장땡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들은 참된 주인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의 주인 따라갔다니까.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주인 따라가다 보니까 얼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저려머니요, 우리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 바꾸십니까?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참된 은혜가 누리집니다. 저는 내 삶에서 계속 주인과의 싸움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인 모실까지 해야 되겠죠. 계속 말합니까? 너가 한번 나서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나서라, 지적질해라. 나는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당신만이 나의 참 주인임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때 거짓 주인은 도망가고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 이들을 말하면 이들은 참된 배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배경이 좋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 배경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주님 찾습니다. 오늘 많은 자가 이 세상 배경 따라가 버립니다. 결과 될 것 같지요? 얼마나 비참한 되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귀신의 신전을 숨기는 거기에 그들은 종로로 되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피라미드 거기에 모든 삶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배경에서 그들은 완전히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후대 속에 저주장이 내려갑니다.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후대 속에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왕이 애굽에 워낙 번성하니까 왕이 명을 내립니다. 모든 출애 남자는 무조건 다 산보에게 뭡니까? 바로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이 모세는 살아남는 사건이 납니다.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후대에게 뭐 남길랍니까? 여러분 물질 유산 남길랍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망하는 길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유산을 남기세요. 이거 남겨줘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바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참된 복음과 전도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리 속의 복음이 답임을 가르쳐주세요. 유리 속의 복음이 답이 됨을 심으세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기치지 않아요. 사람과 등 돌리지 않습니다. 집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방송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많은 걸 봤어요. 참 저 장로님이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고요. 이 중에 온 한 분입니다.
이름을 내가 덜미지 않겠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평생에 뭐냐? 젊은 학생이 자기 소원은 우리 아버지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잘 죽일까?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묵상했어요. 부모는 뭐 합니까? 자식 잘 데리고 쥐패잖아요. 잘 데리고 이런 뭐라 하죠? 자식은 전부 비수로 꽂아 있습니다. 복음 안 줍니까? 그게 전부 비수가 됩니다. 상처로 꽂다니까요. 내가 커서 빨리 아버지 죽이면 내 죽겠다습니다. 내 인생 끝나겠다습니다. 아이가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지요.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머리 속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가문의 이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치가 들리거든요. 이게 우리 가문의 이 원수막이 사단이구나. 이게 보여져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원수가 아니고 사단이 원수구나. 이것이 보여진다 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 미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기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심는다는 여러분 효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물이 많은 거 줘보세요. 나 좀 뭐라 때 어머니 아버지 뭐 해주세요? 더 주세요 합니다. 그건 어쩔 겁니까? 이번에 미국에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주기잖아요. 사건 봤습니까? 왜?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니까, 어머니 요양에 보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들이 저거 잘 살려고 나를 버린다 싶으니까 어머니가 너 생명 뺏어가는 총을 쏴버렸어, 아들 갖다가. 뭐 모자섭니까? 곧 죽을 사람인데도 사람은 그래요. 왜? 언약을 못 심은 결과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만이 축복입니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 보세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왜 우리 한빛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압니까? 이 희생제사를 붙잡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피언약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놓친 예배는 또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 피언약의 예배가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구대가 사는 길입니다. 피언약의 예배를 드리라.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이 피가 없으면 헛된 예배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피언약을 해본 예배를 드리라. 무슨 예수님 피합니까? 예수 피, 복음,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해보고 하세요.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순교를 하세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이 뭐라 합니까? 은혜 안 되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못 버리니까. 내일 오늘 은혜가 됩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요? 때가 죽은 자인데 은혜가 필요한 자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자, 오늘 뭐랍니까? 전 이스라엘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다 발라라. 그러면은 너희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 피를 보기 패스오버입니다. 이 피를 보고서 재앙이 흑암이 못 들어온다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특혜 받았잖아요. 감사합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평생 감사하세요. 평생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재앙 저주 세력이 나를 못 쳐. 왜? 예수 피를 보고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이 생명 속의 흑암이 무너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재앙이 떠나버려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40대 초반에 김 사장이에요. 이름을 내가 안 댑니다. 사람이 참 성실합니다. 일도 참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제가 가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 막 이런 얘기 해서하면서 복음만 안 받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찾아갔어요. 올라가 이분이 힘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인사도 안 하고 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김 사장님 왜 그러는데? 눈을 보니 눈물이 맺혔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뭔데 물어봤어요. 저는 내 어머니가 내 갓난 아기 때 바람 피우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외롭게 컸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 평생 내 소원은 올바른 가정을 꾸미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그래 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서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했대요. 아이가 5살, 3살 여자아이들입니다. 늘 맛있는 걸 주시면 아내에게 먼저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가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오늘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를 몰고 있고 엄마가 안 보여요. 전화하면 잠깐 나와 들어간다더래요. 그게 한두 번이야죠. 계속 되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녀가 마냥 벌써 바람을 봐버렸어요. 못 돌아온다는 것이요. 나와 이혼하는 것이요. 결국은 울면서 이혼을 해주고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복음 놓친 길이라. 복음 회복하면 오늘 저주 떠난다. 내가 복음 받으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이 피해 복음을 모르는 일은 재앙이 들어와 버립니다. 착해도 들어옵니다. 훌륭해도 들어옵니다. 지식이 뛰어나도 들어옵니다. 이 복음의 피를 바라면은 재앙은 못 들어와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여러분 함께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기 부하십니다. 겁날 것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모를 뿐이지 지금도 내 군대 예수 생활에게는 하늘 군대가 함께합니다. 그들도 함께 나왔더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들이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1번 뗏목을 타고 건너간다. 2번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다. 3번 하나님이 열어두려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홍해 깔렸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길이 아닙니까? 언약 따라갑니까? 언약 따라간 길에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왜 내가 갈라답니까? 왜 내가 인본주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언약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이렇게 행하시 그 군을 보라. 너희는 내가 싸우시리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에서 왜 놓치니까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구원받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만 따라만 가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에는 어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는 빛으로 인도하시더라. 자, 이 우리의 배경은요 엄청난 배경입니다. 성도를 모르면은 인본주의 대가밖에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주면은 해해, 없으면은 또 불치장 잎이 나야 됩니다. 올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강약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강약길의 언약이 누굽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거 보고 맥주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받은 응답입니다. 지금 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자, 지금 내 문제 사건이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나이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많은 백성 보세요. 의식주를 못 벗어납니다. 여기 메인석이요. 조금 주면 할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또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고 또 불평해야 돼요. 계속 이들은 이 의식주에서 엉망의 나팔수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을 인도해 가십니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 강야에서 하는 게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계속 없으면 또 불평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 빨리 이 과거의 노예 근성을 벗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원한과 상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노예 인생입니다. 엉망의 상점이 거기 노예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 너는 내 노예가 아니다. 너는 바로가 너희 왕이 아니다. 예수가 너희 왕이다. 너희 주인이다. 너는 그 말씀만 따라가라. 노예 아닙니다. 왜 주의 백성이 내 생각 못 버립니까? 왜 내 기준 못 버립니까? 버리면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요. 이제는 당신께서 나를 책임지세요. 배짱 내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배 째세요. 주님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나를 책임져야죠. 왜 내가 책임을 집니까? 내가 오늘 주님 굶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삼촌 전화, 삼촌이 배고픈데 돈 가오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친구가 둘이서 이제 그 친구는 방학간입니다. 아들이요. 저는 뭐 농부의 아들이고 얼마나 배고파 올라가는데 딱 아버지가 이런 갑주나 이리 와 하더니 지갑을 딱 내더니 요즘 10,000원짜리입니다. 그때 옛날 종이 돈이에요. 과자 사 먹어. 나도 줄 줄로 딱 기다렸는데 안주 싹 집어있는 거예요. 참 내 어릴 때 어른이지만 참 어른이 참 사람이 참 좀 그렇다. 나 같으면 안 그래. 어린애 생각이 같이 주겠다 싶더라고요. 아들만 싹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왜? 어릴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함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 의지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인생은 우리 낙심할 일 없습니다. 배경 바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과거 배경을 완전히 축복 배경 바꿔버리라. 하나님 나의 천보대에 만드는 것이 우리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계속 복음의 거룩 갱신 계속 갱신하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뭐랬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뭔 군을 이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너희를 최상의 그릇으로 만들지 너는 계속 너를 갱신해라. 이 말씀이 너를 바꿔가라 했습니다.
너는 최고의 그릇 준비되어서 기본 그릇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은 오순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는 무슨 축복입니까? 1장 4절 1장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의 나의 최고 응답은 이 예수 복음임을 붙잡으세요. 복음에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만 누리세요. 그러면 여기 오는 축복이 1장 3절에 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참 맛을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데요, 모든 내 가문의 저주 재앙들이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주의 빛이 임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 걱정 안 했습니다. 내 방향 내가 어디 갈까 생각 안 했습니다. 목회도 내가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 갈까 저갈까 버렸습니다. 내 가정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왜? 당신이 하겠구나. 이거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 받고서만 우리는 땅과 이런 내 정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백이요.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들은 오직 기도에 집중해버린다. 뭔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의 적인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온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이것이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오순절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이여,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의사더라. 누가 맡겠습니까? 지금 가게 발단해도 큰 태풍함에 꼼짝을 못합니다. 일본 보세요. 하나님 피를 내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물을 내면 누가 맡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쓰기에 누가 맡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직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